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 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변장하고 세상에 나갔던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농장의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일꾼으로 변장한 이 왕자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농부가 너는 비천한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그 혼인시켜달라는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또한 그 여인도 이 젊은이에게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둘은 이 도망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쳐서 결혼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신혼여행을 가자고 이 왕자가 그 농장 주인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된 농장 주인의 딸이 그럼 가자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왕궁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자가 돌아온다는 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이 버선발로 이 성문 앞까지 뛰어 나온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왕자를 맞아들이는데 신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비천하고 가난한 이 일꾼인 줄 알았는데 이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성문 앞에까지 나와 있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또한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왕실에 있는 근위대와 왕실에 있는 이 왕실의 악대가 환영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를 맞이하니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그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립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때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비천한 나와 결혼했으니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였기에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부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자가 이 부인에게 비천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결혼하여 주었으니 이 모든 영광이 당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의 소유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죽으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제자들의 반응이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경은 장절이 이 원문에는 처음 쓰여졌던 때는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지기 시작하였던 이 15세기 이후부터 장절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장과 절을 나누는데요. 이 장과 절을 나누는데 왜 하필 이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앞에다가 장을 나누면 될 텐데 그 장을 나누는 것이 그 뒤에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은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말씀까지 약 이 마가복음 전체의 40%가 넘는 분량을 뭐에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담겨 있는 이 일주일간의 약 8일간의 기간을 1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16장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8일이 되기 이전에 이 바디메오 사건이 덜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그 장을 나누는데 10장이 조금 더 앞에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장과 절을 나눌 때 문단 나누기를 할 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까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영광을 구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32절과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며 33절과 34절에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 책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이 당할 일들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놀랍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따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당할 일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그들은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할 거다, 침뱉을 거다, 채찍질할 거다, 그리고 죽일 거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장면을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팔릴 것이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순환당하는 절차를 더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넘겨질 것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또 넘길 것이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채찍질 당하고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죽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종말의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고향 땅으로 오셨을 때, 이 나사로의 두 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너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했더니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부활이 무슨 말씀이냐?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부활은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죽고 3일 뒤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하고 계시는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 이야기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광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내가 얻을 때야 비로소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구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에 그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46절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빠른 시간적 순서처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여리고에 벌써 도착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가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합니까? 그만큼이나 긴급하게 신속하게 예수님이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것이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순전하게 순수히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끼는 이 애완동물이 있다라면 애완동물을 대신해 내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에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굉장히 긴급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죽음은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순종의 길은 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되게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자녀들이 딸들이 아빠가 한번 이야기하면 잘 따라주는 애들이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뭘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면 똑같은 애더라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부모가 됐을 때 그런데 자녀가 됐을 때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뭐 하라고 그러면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막 하려고 그러는데 꼭 부모님이 막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가서 공부 좀 해라.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좀 해라 이러세요.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또 이렇게 막 땀이 막 흐르고 더워서 막 샤워하려고 하는데 야, 더운데 샤워 좀 해라 이러면 갑자기 샤워 가기 싫어지는 자녀일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됐을 때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제 자녀들도 또 꼭 그럴 때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 좀 해지 이렇게 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됐을 때 보니까 자녀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예쁘지만 자녀가 됐을 때 또 순종하려고 했는데 또 뭐라 하시면 막 반발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순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추구하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 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뭐 하나 부탁할 건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꼭 들어주셔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뭘 말할 것도 말하지 않고 먼저 말하는 거죠. 들어주셔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가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말한 부탁 하나 할 건데 꼭 들어주라고. 뭘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먼저 대답부터 하시라고. 들어줄 건지 말 건지 먼저 대답부터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경험하실 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나는 오른쪽에 또 내 형제는 왼쪽에 이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내 죽음의 자리에 오른편과 왼편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광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여기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왕 될 거야 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제자들의 야망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굉장히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라면 어떻게 해라, 너희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듭 안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조차도 순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깊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는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역사적으로 깨달아 왔던,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질 거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왕위에 오르시면 나를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의 즉위식을 경험할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왕의 즉위식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그러한 만왕의 왕 되신 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즉위식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화려한 즉위식이 아니라 비천함의 즉위식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순교를 당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시작을 하고 끝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즉 그들이 구하는 것은 육적인 영광을 얻기를 구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영적인 결말을 맺는데 시작과 끝을 세베대의 아들들이 열고 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러한 요구였고 요청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정말 영광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지 않은지, 세베대의 아들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지금 뭐합니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니네가 뭔데 나보다 앞서서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그 자리 내 거야. 베드로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자리는 내 거야. 이러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순종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면 제자들의 영광은 그들이 화려함을, 그리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스럽다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뒤에 읽었던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장절을 나누었던 학자들이 왜 여기서 이것을 나누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나눈 것이 아닌가, 장과절을 나눈 것이 아닌가. 지금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눈먼자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장과절을 나눌 때 이 앞에 부분에다 이것을 붙인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길에서 따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도중 여리고에 도착하였을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름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게 이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메오의 아들, 바는 누구의 아들 뒤에 또 붙어 있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는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데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또한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지이고 맹인이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라고 꾸짖어요. 그 잠잠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서서 예수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맹인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고 너는 예수님께서 부르니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맹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뛰는 것이 안전한 일일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일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일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도 맹인이 갑자기 그 하얀색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갑자기 던져주고 막 뛰는데 여러분들 그 차도로 막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과거의 고대 시대엔 그렇게 차량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겠지만 돌이 바닥에 깔려 있을 만한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달아져 있는, 그러니까 눌려져 있는 상태의 길바닥일 텐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 나를 오른쪽에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또한 제자들 10명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오른쪽과 왼쪽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소식을 듣고 서로 쟁론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가 원하였던 건 뭐냐면 눈뜨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의 보이지 않으면서 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11장부터 16장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8일간의 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그 8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입성하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이 8일간의 행적을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였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가는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이불조차도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벌거벗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이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사이에 있는데요. 그 제자들 예수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때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또한 10명의 제자들이 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웠던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3년 동안 동행하였던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목에 만났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동행한 3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리고로 올라가는 마지막 11장부터 시작해서 8일의 일정을 말하는 그 바로 직전에 쓰고 있기에 이 문학적으로 본다라면 어찌 보면 9일 전, 10일 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문학적으로 본다라면 거리나 상황, 시간적으로 뭐 세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디메오는 그 길을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기다가 그 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하면 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3, 4년 되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더 오래였고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끈끈하게 끝까지 가야 될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길에 있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와 동행하기를 구하고 바라고 그것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인지 그것을 밝히 깨닫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녀일 때는 부모가 뭐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저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지만 자녀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순종이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되다 보니 순종해야 되는데 꼭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면 그들이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좌편에 앉을 거다라는 욕심에 눈이 먼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그 십자가의 성취의 영광을 이 어렴풋이 보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꿈꾸며 주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의 길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